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태가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고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집짐승이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니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미국의 인앤아웃이라는 유명한 햄버거 집이 있죠. 아주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 그 맛이 일품이라고 유명한 집입니다. 십수년 전에 캘리포니아에 가서만 맛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달라스 등 몇몇 주에도 진출을 해서 희귀하지 않게 되었죠. 이 가게 이름인 인앤아웃이라는 이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본문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6절에 보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인앤아웃이라는 이름을 가져왔다고 하죠.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문구입니다. 소망이 막 생기는 구절이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이 어디든지 복이 따라다닐 것이다 라는 이런 의미니까 얼마나 매력적인 표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맛도 마시겠지만 인앤아웃 햄버거 집에 줄을 길게 서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되는 것은 복이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이라고 했어요. 2절에 보면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은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마치 복이 나를 따라다니는 것 같아 라고 느낄 것이라는 말이죠. 복을 경험하는 자의 편에서 마치 복이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처럼 쫓아다니는 것처럼 느낄 것이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신나는 일일까요?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느낌이 아닌 실제로 작동하는 것을 보게 되면 복이 사람을 따라다니고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이 복된 자리를 찾아가서 그 복된 자리를 차지하고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이죠.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든 복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된 자리는 바로 1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자리이고 또 그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는 자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귀담아 듣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또 그 들은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이미 복된 자리에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이미 복의 한 복판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하는 모든 삶에서 복되다. 내가 복이 있네. 복에 둘러싸여 사네. 라는 이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좀 짚어볼 부분이 있는데요.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런 약속들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태가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고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집짐승이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니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성 안에 살 때 혹은 성 밖에 들로 나가서 일하는 시간에도 모두 복을 경험할 것이라는 의미일 텐데
성 안에서는 이 일상의 삶을 의미하는 거겠죠. 어떤 특별한 복이 있다는 의미일까요? 추수 때도 아닌 일상에서의 삶에 복이 있다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어떤 말일까요? 항상 즐겁고 행복한 일만 꼬리에 꼬리를 문다는 의미일까요? 나이가 들어도 질병에 걸리지 않을 거라는 의미일까요? 내가 원하는 그런 외모, 키, 그 모든 것을 다 갖추게 된다는 의미일까요? 또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남들보다 덜 힘들게 일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쉬는 시간이 좀 더 많이 주어진다는 의미일까요?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태가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는다고 했습니다. 몇 명 정도 이상 낳으면 복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옛날 고대 시대에 비해서 지금은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들도 아이를 하나, 둘 낳는 것이 보통인데 이것은 복을 덜 받는 것이라고 과연 이해해야 할까요? 5절에는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곡식 광주리도 복을 받고 반죽그릇도 복을 받는다. 물론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신실하게 임할 것이라는 1차적인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사르밧 과부의 그릇처럼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쌀통에 쌀이 끊임없이 퍼도 계속 나오는 그런 기적이 연일 일어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저는 지금 복의 의미를 축소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복의 의미를 더 확장해서 보아야 본 뜻에 더 가까울 것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더욱 뚜렷한 복의 증거가 있는데 바로 그들의 삶 구석구석에서 항상 감사가 마르지 않고 그 감사로 인해 복된 삶이 유지될 것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비록 모두 갑부가 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 삶의 태도와 자세로 인해서 성 안에서 행하는 일상의 모든 삶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넘칠 것이고 심지어 들에서 힘들게 일하는 순간에도 보람과 감사로 그의 삶이 채워질 것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아이를 주셨든지 안 주셨든지 자녀를 한 명을 주었든 10명을 주셨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삶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의 자리 아닐까요? 뿐만이 아닙니다. 광주리와 그릇에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며 기쁨이 있는 그 복된 삶에 둘러싸여 살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마치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복이 따라다니는 것 같은, 쫓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실은 복의 한 중심에 늘 머물러 사는 즐거움일 것입니다. 인앤아웃 햄버거 집을 기분 좋게 수십 번, 수백 번을 들락거려도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저 바램과 소망만 가지고는 복이 쫓아오고 따라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복된 자리로 들어가 그 자리에 머물러 살아야 되겠죠. 주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는 자리,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구체화되어 순종으로, 절제로, 자기 부인으로,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그 순종들을 통해 우리 삶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계신다는, 동행하신다는 확신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복된 자리이죠. 오늘도 그 복된 자리를 힘써 꿰차시고 또 머물러 떠나지 않게 되는 그 풍성한 복을 누리는 오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복이 나를 따라오나 안 오나를 찾으며 두리번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복된 자리를 꿰어차고 머물러 나오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오늘 저희의 삶에도 이루어지고 풍성히 누려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